90일 성경 통독 제36일차 열왕기 상 17장부터 22장, 역대 하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제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내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떠났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갖다 달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1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멍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난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벤 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벤 하닷은 자기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말씀하신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벤 하닷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말씀하신다. 네가 내 은과 금과 네 아들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매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왕궁을 수색하고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내 눈에 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었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벤하닷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 전하라. 왕의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지금의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들이 나가 벤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전하라. 벤하닷이 다른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아시겠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를 다 소집했더니 232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보았더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벤하닷과 그의 동맹을 맺은 32명의 영주들은 장막에서 한창 취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보낸 정찰병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화평하자고 나오는 것이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으라.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은 자기 뒤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나왔고 각각 적군을 만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은 기만병 몇몇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진격해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 아람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후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저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지방 장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 사령관들로 바꾸십시오. 또 왕은 말이면 말 전차면 전차까지 전에 싸움에 져서 잃은 군대와 같은 군대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듬해 봄에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벤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벤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벤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벤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벤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의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쳐라. 그러나 동료 예언자가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정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길을 떠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쩌다가 놓치면 그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때 예언자가 재빨리 눈에서 머리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찾아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고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걔들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길랏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에게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하나이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랏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네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거라. 내가 부상당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기대어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해가 되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해가 지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서 그 전차를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합이 한 모든 일을 포함한 아합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아합이 지은 상하 군정과 그가 건축한 성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왕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신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다른 일들과 여호사밧이 이룩한 업적과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통치 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통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무역선을 만들고 금을 구하러 오빌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기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와 그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킨 에브라임 성들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조상 다윗이 걸은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않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는 자기 신하들인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들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로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제사장인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다의 온 성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번져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몇몇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보내고 조공으로 은을 보내기도 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더욱 세력이 강해져 유다의 요새들과 창고 성들을 지었습니다. 유다 성들의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용감한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군사는 족속대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의 천부장들 가운데 사령관인 아드나가 부하 30만 명을 거느리고, 다음으로는 여호나난이 부하 28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부하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는 용감한 군인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가진 부하 20만 명을 거느리고,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군사 18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을 섬기는 군사들인데, 그들 외에도 왕은 유다 온 땅의 요새들의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 해 후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그와 그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고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왕이 같은 생각이요, 내 백성과 왕의 백성이 마찬가지니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데려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말만 하며 한마디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기에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각각 왕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이 왕의 승리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미가야가 이르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은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예언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꿰을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왕의 이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와 네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다락방에 들어가 숨는 날 알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 위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다 기억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 외에는 크든 작든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뚫고 몸에 꽂혔습니다. 왕이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 모든 병사에게 전차를 몰아 싸움터를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은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아냈으나 해가 질 무렵 이스라엘 왕은 죽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니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성들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 들고 오는 사건이 피 흘린 일들인지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짓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암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디아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부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세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판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땅으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마따냐의 현손자이며 여이엘의 증손자며 브나야의 손자며 스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만나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땅바닥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브라가 골짜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프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유다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좋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많아 백성들은 아직 그 마음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 곧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매우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왕은 연합해서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